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이고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은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마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설교 제목은 영화 제목이랑 같은 제목으로 제가 정해서 말씀을 전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같은 설교를 했어도 전혀 눈치채는 분이 없겠지만, 설교를 재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탕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대사도 똑같고 또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다라는 내용도 똑같지만, 분명히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점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문맥,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간청을 했죠.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두 맹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지금 이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외쳐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인데,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쳤던 그 외침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 두 내용 사이에 삽입된 본문이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내용이죠. 사실 내용상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두 맹인이 나타나서 막 고함치는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있었잖아요. 그럼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굳이 반복되는 내용을 또 한 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물론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이 똑같은 일이 9장에도 있었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으소서라고 간청했던 것, 그리고 그 제자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막 분노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후에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감기였던 눈이 뜨인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나온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지금 눈먼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앞선 9절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나온 목적과 의도가 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이 어머니는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묻지요. 내가 마실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마셔야 될 잔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눈이 감긴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외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들의 외침은 무슨 외침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은 유세 현장, 선거 이제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 가면은 그 후보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지지의 외침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핏게 틀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을 떠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실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 성령을 거스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한 번에 동시에 전혀 다른 두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동시에 지금 저 뒤에 스크린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쫓고 살아가는 앞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고개만 돌리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고 욕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 마귀의 미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흉내는 못 내겠어요. 엄청 괴성을 질렀습니다.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저 멀리 갔는지 안 보이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고함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저들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오래전에 자신들의 그 선배 맹인에게서 배웠던 거,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소리를 듣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 빌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가면은 저는 꼭 지하철만 타면은 만나요. 지하철 빌런이라는 사람들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특이한 행동을 하는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못 본 채 이렇게 이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 또 아저씨 되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만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막 고함을 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듣기가 싫은 거죠. 꾸짖는 겁니다.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꾸짖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맹인을 비난하고 또 꾸짖었을까요? 뭐가 이리 난리냐라는 거예요. 뭐가 이리 요란하냐라는 거죠.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날이지. 모레도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있어. 여리고 이 거리 예수님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리야.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 정 보고 싶으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뭐하러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 치냐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요.
다 은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무슨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욕심.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얼마나 집착하고 갈망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붙잡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누구예요? 아시는 분 좀 얘기해 주세요. 야곱.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청합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내가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천사가 이제 그만 놓으라고 막 강하게 하는데 야곱은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나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제 마음은 아프겠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 될지, 또 더 성장해야 될지를 제가 변화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라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설레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욕심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올라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보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의 조화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된다.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예수님의 행동은 머물러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때를 멈추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앞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외칠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은 금이니까 시간을 절약해라,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라 라는 그런 어떤 자기개발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에서 은혜는 뜻이고 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원의 날이라는 말에서 신원은 뜻이에요.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뜻. 날은 때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우리 지켜주실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넘어서 21장으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부터 전하시는 메시지는요,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은혜의 해, 구원의 날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하세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주일 예배 설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만큼의 위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때에 맞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런 말씀만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급변해 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갓난아기, 어린아이 신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빨리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아서 그 태어난 아기를 빨리 자라게 해서 환난의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의 조화를 깨닫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 위에 멈추어 서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주님, 지금 저는 직장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지금 친구가 필요해요. 눈먼 맹인의 고백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위에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흘러가는 시간에만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눈을 뜨는 데 있지 않아요. 눈을 뜨는 건 다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일이에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내 뜻만 구하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구할 거. 그런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둘 때 내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게 돼요. 앞만 보고 살았던 내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돌이켜 볼 때 비로소 나의 욕심에 가리워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구해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내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나의 안목의 정욕이 나의 모든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할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목의 정복이 나의 모든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곳에 집중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동물이 나게 주어나갈 것 같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